반갑습니다. 네. 예, 사회자님께서 지진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가 지진과 전쟁과 이런 소문이 나 있는데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7월에 제가 장차 되어질 일이라는 그 제목으로 그 이스라엘의 종말에 대해서 한 상고를 했었습니다. 시간이 벌써 많이 지났기 때문에 다 기억이 잘 나지 않겠지만은 그 지난 그 보온 집회에서도 그 강사님께서 성경은 예언의 말씀, 장차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약 27%가 성경이 쓰여졌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장차 일어날 일을 미리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언의 말씀을 하시고 그것을 그 말씀대로 이루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유일이신 하나님만 섬기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 세상에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의 이 땅의 지상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있고 또 한 부류는 이방인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민족 모든 사람들을 이방인이고 또 한 부류는 하나님의 교회죠. 이스라엘과 이방인 중에서 주님을 믿고 거듭난 이 교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과 이방인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도 그들의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그에 대해서 한번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있어서 시작과 끝을 알고 있다고 하면은 그 중간은 상황을 잘 몰라도 편하게 상황을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런 얘기를 잘 하는데 우리가 만약에 이제 올림픽 경기에서 한일전 축구가 있었는데 그때 일이 있어서 못 보고 재방송을 본다고 했을 때 그리고 그 결과를 우리가 3대2로 역전승했다는 것을 결과를 알고서 그 재방송을 본다 했을 때 그 마음이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재방송 보는 장면에서는 우리 한국이 1대0을 져고 있고 몰리고 있지만 그 결과가 3대2로 이겼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을 때 편안한 마음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들도 장차 그 결말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알고 있다고 하면은 비록 현재의 삶이 좀 힘들고 할지라도 여유롭고 편안한 삶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석학들과 철학자들이 우리 인간은 어디서 왔으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죽음 이후에는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질문들을 하고 그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노력했지만은 그 답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주신 어떤 사용 설명서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제품을 사게 되면 공장에서 어떤 제품을 만들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또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인가를 사용 설명서가 같이 따라오게 되죠.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 인류를
창조하시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이 성경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성경을 통해서 인류의 종말과 천년왕국에 대해서 한번 함께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믿는 우리 성도들은 이 성경 말씀에 최종적인 권위를 두고 있습니다. 어떤 전통이나 어떤 훌륭한 목사님의 말이 아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에 대해서 우리를 최종적인 권위를 두고 성경에 우리가 순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 모임은 성경에 최종적인 권위를 두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모임은 브레드린이라고 하지만은 우리들 교회 자체가 브레드린에 대해서 강조하지는 않았죠. 처음에 저희들이 어릴 때 교회 나왔을 때는 우린 초교파, 장로교나 침례교나 성결교나 이런 교파에 속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우린 초교파다. 그런데 그때 다른 교회에서 쓰지 않는 저희 모임은 형제 자매라는 말을 계속 써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형제님, 자매님을 많이 써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파들에서는 뭐 형제교회 이렇게 얘기도 했었는데 그래서 어떤 간에 저희들의 모임은 브레드린이라고 이렇게 불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브레드린 세대적인 분별을 우리가 따르게 되는데 그것도 우리가 어떤 신학을 배워가지고 세대주의를 배워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각자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을 때에 또 말씀을 분별할 때에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우리가 분별하게 됩니다. 이 성령 자체가 성령의 감동을 써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석하고 분별하는 것도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문자적인 우리는 문자적으로 해석하게 되는데 세대주의에서는 교회와 이스라엘을 구분하고 세대를 구분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어떤 말을 하게 될 때 이것이 누구에게 한 말인지를 우리가 잘 구분해야 됩니다. 이 말씀이 유대인들에게 한 말씀인지 이방인들에게 한 말씀인지 또 하나님의 교회에게 한 말씀인지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가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13절에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이제 세대주의 관점에서는 이 마태복음 24장, 25장은 환난 때에 유대인들에게 한 말씀으로 분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한 휴거 사건과에 적용하게 되면은 우리가 혼돈하게 되면은 그 결과가 반대로 나오죠. 휴거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주님이 공중 재림하셨을 때 우리가 들림을 받게 됩니다. 데려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이 땅에 남겨둠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 마태복음에 있는 이 말씀, 환난 때에 유대인들이 하게 된 말씀이니까 그 데려감을 당하는 것은 이제 심판으로 나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고, 버려둠을 당한다는 것이 이제 남겨둠을 당한다는 건데, 13절에 보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환란 때에 끝까지 남은 자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으로 분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분별하냐에 따라서 그 반대의 결과가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분별하게 될 때 그것이 누구에게 한 말씀인 것을 잘 분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를 기준해서 앞으로 우리 인류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일어날 사건을 시간 순으로 말한다면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우리가 은혜 시대, 교회 시대, 성령 시대라고 분별하고 있죠. 이 은혜 시대는 다니엘의 71회에서 보면은 그 71회 중에 다니엘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민족이 어떻게 될 것을 보여주셨는데 지금 벌써 69일회가 지나고 마지막 한 1회가 남았죠. 그래서 이 은혜 시대는 69일회하고 마지막 70일회 그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 교회가 하나님의 비밀이었던 것처럼 이 은혜 시대의 기간 또한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다니엘의 70일에서 한 1회를 7년으로 환상하기 때문에 마지막 71회는 7년이 될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정해 나왔기 때문에. 그러나 이 은혜 시대에 대해서는 말해 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비밀인 것처럼 은혜 시대 또한 그 기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1장 7절에 보시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라사대 먼저 제자들에게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물었을 때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7절에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그래서 때와 기한은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로마서 11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은 땀을 면기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들은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주님의 지상 선민을 택함을 받았지만은 지금 그들은 주님을 믿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은 지금 그래서 이제 은혜 시대 이방인들에게 기회를 주어졌는데 여기 보면 이스라엘들은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은 이스라엘이 완악한 그와 같은 시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도래까지는 이스라엘이 완악하게 되었다고 하니까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게 되면은 이 은혜 시대가 마감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현재는 우리나라가 은혜 시대에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와 같은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러나 이 시간의 끝은 우리가 모른다는 거죠. 때와 기한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기 때문에. 그럼 지금 첫 번째 일어날 사건은 우리가 말씀인 대로 휴거죠. 공중재림. 주님께서 이제 구원받은 성도로 이루어진 이 교회를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신부인 교회를 데리러 오신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첫 번째 일어날 것 같은 휴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성경에 하나님께 봤을 때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가를 보게 됩니다.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이 교회에 속했다는 것이 얼마나 존귀한 자들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의 성도들도 있죠. 아브라함, 모세, 이와 같은 그와 같은 성도들 있지만은 이 교회하고 봤을 때에 그들을 이 아들이라 신부라고 칭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저는 이 구약의 그와 같은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일꾼이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다. 그리스도의 신분은 아니다. 이렇게 보냈을 때 우리가 더 존귀한 신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일어날 사건은 이와 같은 이 교회를 데려오시는 휴거 사건이 있겠고, 그러면 은혜 시대가 이제 끝나게 되니까 두 번째 사건은 그때부터 이제 다니엘의 말은 70일의 마지막 한 일에 그 7년 환란이 시작되겠죠. 그것이 이제 두 번째 일어날 사건이고, 세 번째는 이제 구원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한 일을 7년으로 정했으니까 그래서 그 7년이 끝나게 되면은 우리 주님께서 이제 지상 재림을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고 지상 재림이 되면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천년 동안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거죠. 천년왕국에서 주님이 다스린 나라가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천년왕국이 시작되고, 그 다음에 일어날 사건은 백보자 심판이죠. 이것은 이제 마지막 심판이죠. 백보자 심판에서 이제 인류 이래 그 아담 이후에부터 지금까지 주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그와 같은 모든 사람을 심판하죠. 그때서 이제 이 사탄 마귀도 함께 심판을 받고 지옥에 떨어지게 되죠. 그 같은 백보자 심판이 있고, 그 이후에 이제 마지막으로 영원한 천국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시간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간표를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학교에 가면은 각 교실에 맨 앞에 딱 붙어 있는 게 시간표 딱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 시간표를 보고 우리 미리 이제 학습 수업 준비를 하듯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예언해 주신 이 시간표를 우리는 잘 알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건설하실 이 천년왕국, 이 천년왕국의 목적 의의는 우리는 이 천년왕국이 문자 그대로 성취될 것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천년왕국은 우리 주님의 지상 재림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죠. 주님이 오셔가지고 건설할 나라이니까. 그래서 이 천년왕국은 구약 이스라엘의 소망이고 신약 우리 교회의 상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 구약 이스라엘 소망이라고 왜 그렇게 이스라엘 소망이 있냐?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7장 7절 8절에 보시면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희 우고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이와 같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 그 후손들에게
영원히 주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이죠. 그러나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이 가나안 땅이 지금도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지금 전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땅을 뺏기 위해서. 그래서 이것은 아직까지 거의 성취가 안 됐죠. 그 이스라엘은 AD 70년경에 로마의 나라를 잃고 전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선민인데, 지상 선민인데 이스라엘만큼 이 땅에서 핍박받은 그런 민족이 없습니다. 그 70년이 나라 흩어져가지고 나라 망해서 전 세계로 흩어져서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에서는 그 공원에 팻말 써놓기를 개와 유대인은 여기 못 들어온다 이렇게 써놓을 정도로 유대인들은 그와 같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또 2차 세계대전 때 또 히틀러 독일한테 600만 명이라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또 죽었죠. 많은 핍박을 받게 했는데 왜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와 같은 핍박을 받았을까를 생각해 보게 되면 저는 그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을 그 빌라도에게 고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빌라도는 그 명절에 그 하면 예수를 낳아주는 그 전략이 있어가지고 바라바하고 예수 중에 누굴 낳아줄까 이렇게 했을 때에 그 이스라엘 민족들은 백성들은 바라바를 낳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도 어떤 정말 죽을 죄가 있어서 그러느냐 하면서 자기는 손에 물에 손 씻었으면 나는 이 피에 대해서 무죄하다 하면서 이 피를 너희들이 받아라 하니까 백성들이 그 피를 우리 후손들이 받겠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악한 행위를 하고 그 죄를 우리가 받겠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로 인해서 유대인들을 이와 같이 전세에 흩어지고 그 많은 핍박을 받게 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와 같은 약속을 했는데 그것이 아직까지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천년왕국 때에 이 모든 것들이 그 땅이 완전히 이스라엘 땅으로 회복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년왕국은 성취될 것이다. 문자 그대로. 두 번째는 다윗과의 약속입니다. 다윗에게 그 왕위를 영원히 물려주겠다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아직까지 성취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시편 89편 이제 3절에 보시면은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의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경고히 하며 내 위를 대대히 세우리라 하였다 하셨나이다. 그 후손을 영육케 하여 그 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라. 그 위라는 것은 왕이죠. 그 왕위가 끊어지지 않고 대대에 세울 것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아직까지 성취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 다윗과의 언약이 전 왕국 때에 성취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맺은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이사야 11장에 보시면 1절에서 10절까지 보시면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쌍이 나와가지고 그 뿌리에서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지혜와 총명이 있고 재능이 있는 그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그는 여호와를 경외함을 즐거운 삼을 것이며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공의로 핍박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래서 이새의 후손이 나와 한 쌍이 나서 그를 끊어가 다스리는데 참 지혜와 능력이 있어가지고 판단하는데 공의와 정의로 판단하고
그때에는 6절부터 보시면은 그때에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고 표범의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으며 어린아이에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니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 구멍에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들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음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에 넘침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이런 약속을 해주셨는데 이것도 전 왕국에서 주님이 다스릴 때에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님이 다스리게 되면은 이 심판은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린 대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땅의 세상에서는 이 재판이 재판이 가장 공정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은 거죠. 옛날에도 뭐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이렇게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억울한 것이 많은 거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것을 직접 당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잘 알 수 없는데 살아가다 어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것을 풀어주는 것이 법에 고소해가지고 재판을 받는 거잖아요. 거기서 재판을 공정하게 받아야 되는데 또 불구하고 거기에 이와 같은 잘못된 판결을 받기도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때는 주님이 다스리게 되면은 억울하고 원통한 자가 없이 공정하게 심판받을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이제 이 땅의 모든 관계들이 회복될 것이라는 거죠. 이 죄가 인간의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도 저주를 받아가지고 가시와 엉겅퀴를 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지금 땅은 계속해서 훼손되고 있고 오염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천년왕국이 되면 이 땅의 모든 것들도 회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는 사자도 풀을 먹고 살아 이렇게 다 창조했는데 죄가 드러난 이후에는 전부 다 약육 강식의 세계가 되었죠. 서로 약한 자 잡아먹히는 그와 같은 관계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다스린 그와 같은 나라가 되면은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사자도 풀을 먹고 소처럼 풀을 먹고 암소와 사자가 함께 거닐고 어린아이도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정도로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죠. 맨 처음 창조했을 때는 아담이 이 모든 것들에게 이름을 지어줬다는 것은 그들의 주인이라는 뜻이죠. 사자, 호랑이, 곡괭이 모든 이름을 지어줬다는 것은 주인이라는 뜻인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 짐승들이 인간들에게도 공격하고 인간을 잡아먹으려고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천왕국이 되면 다 회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때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모든 사람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는 보면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그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렇게 외치고 있었는데 이때가 되면은 천왕국 때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이 세상에 충만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전왕국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성취입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에 33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수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이끌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서 왕노를 할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래서 예수가 태어나서 지극히 높은 자의 아들이라 칭을 받고 다윗의 위를 왕위를 저에게 주겠다. 영원히 야곱의 집에서 왕노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아직도 그와 같은 약속을 믿고 이와 같은 메시아가 태어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은 자기들이 그 나라에서 제사장의 나라가 될 것을 믿고 있는 거죠. 그래 이와 같은 이제 구약 이스라엘들에게 많은 약속들이 아직 성취가 안 됐는데 그것이 이 천년왕국 때에 다 성취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천년왕국은 문자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천년왕국은 신약교회의 상급입니다. 계시록 2장 6절에 보면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를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으로 천년 동안 왕노를 할 것이라고 약속을 했었는데 이것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전 왕국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복음서에 보면은 10문화의 비유가 나옵니다. 왕이 타국에 가면서 이제 종들에게 한 문화씩 다 나눠주고 나중에 와서 결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긴 종에게는 10골 다스리는 권세를 주고 5문화를 남긴 종에게는 5골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장사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또 성령을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건강과 재물과 모든 것을 주셨는데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열심히 장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장사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결산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휴거되고 나면은 이 땅에서는 7년 동안 환란이 있겠지만 우리 교회는 7년 그 기간에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심판 때에 서게 됩니다. 우리 이 땅에서 장사한 것에 대해서 얼마만큼 주님을 섬겼느냐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데 그것은 어떤 형벌의 심판이 아니라 상급의 심판입니다. 우리 한 거에 대해서 상만 주는 거죠. 그에 대해 잘못된 것에 대한 심판한 것이 아니라 상급에 대해 심판을 받고 그리고 이제 혼인 잔치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 교회는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환란이 나겠지만은 우리는 천국에서 하늘나라에서 주님과 혼인 잔치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우리는 우리의 이 땅의 삶이 그리스도의 심판 때에서 그것을 평가를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것,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서 상급의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천년왕국은 구약 이스라엘의 그 약속의 성취이고 그들의 소망이고 신약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에게는 상급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문자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이 천년왕국은 주님의 지상 재림과의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했는데 그에 따라서 성경에는 분명히 그렇게 해놨는데도 이제 신학자들이 보면은 이걸 갖다가 천년왕국을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이런 같은 학설이 있습니다. 이 전천년설은 뭐냐 하면은 천년왕국 이전에 주님께서 지상 재림하신다는 것이 전천년설이고 후천년설은 천년왕국 후에 주님께서 이 땅에 지상 재림하신다는 것이 후천년설이고 무천년설은 이 천년왕국은 상징적인 표현이고 실제는 없다 하는 것이 무천년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년왕국 이전에 주님께서 재림한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전천년설을 믿게 되는 거죠. 우리는 전천년설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천년왕국에 누가 들어가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첫 번째는 뭡니까? 우리 교회가 들어가야 되겠죠. 왜냐하면 교회는 천년왕국에서 주님과 함께 왕과 같이 다스리는 그와 같은 신분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신약 교회 구원 성도들이 들어갈 것이고 두 번째는 구약에 하나님을 믿은 그와 같은 구약 성도들이 들어갈 것이고 세 번째는 7년 대환란 중에서 환란 동안에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이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의 근거는 이게 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입니다. 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하리라. 여기 보면은 그때에 이제 7년 대환란 때 교회는 휴거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각 지파 12지파에서 12,000명씩 14만 4천 명을 준비해서 그들로 인해서 이 천년왕국 복음을 전파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각 민족에게 하나님과 천년왕국 복음에 대해서 전파를 하게 되는데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돌아온다는 거죠. 여기 보면 이제 그 짐승에게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에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그때 순교 당하죠. 거기 7년 대환란 때 이제 순교 당했다가 다시 부활한 그와 같은 자들이 천년 동안 완노를 한다는 거죠. 여기 이제 세 번째고 첫 번째는 교회고 두 번째는 구약의 하나님 믿은 구약의 성도들, 세 번째는 7년 대환란 때 순교자들,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은 그와 같은 순교자들이 살아서 천년 동안 왕노를 하는 것이고 네 번째가 환란 시대에 왕국 복음을 듣고 끝까지 살아남은 자들이 이제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근거는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끝까지 견딘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있고 계시록 7장 9절에 10절에서는 그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호자가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호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도다. 그렇게 하는데 13절 보면 그들 장로 중에서 물어서 한 사람이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 누구냐 이렇게 물었을 때에 그가 이르기를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 하니 그가 이르되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희귀하여 씻어 희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천년왕국 때에 살아남은 자하고 천년왕국 복음을 믿은 자들이죠. 믿고서 어린 양의 피로 씻음 받은 그와 같은 자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천년왕국에는 이 교회 성도들과 또 구약 성도들과 혼란 때에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순교자들이 들어가고 네 번째는 혼란 시대 끝까지 남은 자들이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천년왕국의 모습은 아까 이사야 11절 나온 것처럼 이제 우리 주님께서 다스리기 때문에 공의로 다스리신다는 거죠. 지금 나라가 이 땅에 생성된 이후에 정말 이상적인 나라를 구현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노력했지만은 다 실패했죠. 실패가 갈수록 점점 세상이 더 악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세우실 천왕국에서는 그 나라가 실현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그때에 성취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천년왕국 때하고 에덴 동산과의 차이점은 뭐겠습니까? 그 천년왕국에 대한 그 말씀이 계시록 20장에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1절에 보시면은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이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여기 에덴 동산하고 천년왕국의 차이점은 이 천년왕국이 시작되면은 천사가 내려와서 이 사단 마귀를 잡아가지고 결박해서 1천년 동안 무정행에 가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천년왕국 때는 사탄이 역사하지 못하는 시기라는 거죠. 창세기 2장 15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걸 보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담 보고 이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어요. 지키게 한다는 말은 누군가 침입자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 같은 자를 지키게 하셨는데 그때에 사단이 뱀으로 해가지고 그 역사가 오게 되죠. 그래서 그 뱀의 게임을 받아가지고 유혹을 받아서 타락하게 되는데 죄를 짓게 되는데 이 천년왕국 때에는 천년 동안 이 사단 마귀를 결박해가지고 무저행이다 가둔다는 거죠. 그러나 3절 보시면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천년 동안 계속 그런 게 끝에 잠깐 놓인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년왕국이 시작되면은 천년 동안 살게 되니까 그 7년 환란 때에 살아남은 자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천년 동안 계속 아이를 낳으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인구가. 엄청난 많은 인구가 태어날 것입니다. 맨 처음에 시작될 때는 전부 다 하나님을 믿는 그와 같은 자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왕국이 시작됐는데 천년 동안 살아가면서 또 많은 인간들을 낳아가지고 그들이 다 하나님 믿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천년왕국 때에도 환경이 아무리 좋고 여호와는 아는 지식이 바다에 덮음같이 그렇게 충만하더라도 그 가운데서 또 타락한 자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죄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이 타락하는 것처럼 천년왕국에서도 그와 같은 좋은 환경이 있지만은 타락한 사람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들을 분별하기 위해서 이 사단을 잠깐 놓인다는 거죠. 놓여가지고 그들이 미혹했을 때 거기 넘어간 자들 아주 많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본성이 그런 것 같아요. 그 노아 시대에도 뭡니까? 노아 시대 심판하고 나서 하나님 노아의 가족 8명만 살아남았잖아요. 그 이후부터 그 자손들인데도 믿는 그 가정의 자손들인데도 거기서 범죄한 자들 계속 나오잖아요. 그 천왕국이 또 들어갈 때도 그때 보면 전부 다 믿는 자들만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아들이 계속 태어나면서부터 또 안 믿는 자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것을 이제 분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단을 잠깐 놓아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단이 또 와서 천왕국에 있는 사람들을 또 미혹하게 되는 거죠. 거기에 미혹돼 넘어간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 이제 2장 7절에 보면은 천년이 참에 사단이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곡과 마곡을 미혹하여 모아 싸움을 붙인다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 수가 바다 모래같이 같으리라. 그러니까 그때에도 이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타락한 사람들이 바다 모래같이 많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성과 무능함을 천년왕국을 통해서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끝나고 나서 이제 백보자 심판에서 이제 최후의 심판에서 거기는 이제 거기 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에 말씀이 있는데 또 내가 크고 흰 보좌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내가 보니 죽은 자들 물은 대선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다른 책이 있는데 생명책이라. 13절에서는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그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이게 마지막 심판, 백보자 심판입니다. 그래서 창세 이래 주님을 거절하고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들이 다 그들을 부활시키는 거죠. 다 부활시켜 나가지고 백보자 앞에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심판을 받아서 그때에 이제 믿지 않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다 불못에 들어가고 사탄 마귀도 같이 불못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년왕국 끝은 어떻게 끝나느냐? 마태복음 15장 24절에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는 때라.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끝나고 나서는 이 천왕국 이 나라를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바치는 것으로 이 천년왕국 인류의 모든 인류사가 끝이 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그 시간표를 우리가 잘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이걸 정리하면은 이 교회는 앞으로 이제 휴거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휴거에 가서 그리스도의 상급의 심판을 받고
그 다음에 혼인잔치를 하고, 그 다음에 주님과 같이 지상제님과 같이 와가지고 천년왕국에서 천년 동안 주님을 다스리면 왕같이 다스리는 것이 끝나고 나면은 주님께서 나라를 하나님께 바칠 때,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교회의 앞으로 이루어질 그와 같은 일입니다. 그 두 번째 지상 선민인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은 은혜 시대 끝나게 되면 7년 환란 시대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7년 동안 그들의 잘못된 것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들이 주님을 회개를 하며 주님 오는 것을 보고 나서 그들이 회개를 하죠. 저들이 못 본 죽인 자가 하나님 아들이었다는 것을 알고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서 12,000명씩 같은 전도자들을 세워가지고 왕국 복음을 전하게 하시죠. 그래서 많은 자들이 그것을 회개하고 천왕국에 들어가서 마지막에 이제 백보자 심판을 받고 거기서 죄가 없는 자들은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고 불신자들은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그것이 이스라엘의 종말입니다. 그 이방인들은 이스라엘과 같죠. 그들도 7년 대환란 때 그들도 환란을 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많은 죽임을 당하게 되고 지금은 이방인들이 우리 복음을 거절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그때에는 믿는다는 것이 적그리스도가 다스리기 때문에 목숨을 내놔야 됩니다. 이마에 표를 받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오는 것이죠. 그런 심판을 받고 그래도 그때에 왕국 복음을 믿은 사람들은 천왕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 천왕국에 들어갔다가 천년이 끝나고 나서 이제 마지막 백보자 심판을 받고 믿은 자들은 영원한 천국에 가고 불신자들은 영원한 지옥 형벌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인류에 대해서 그 시작은 우리가 창세기 아담 동산에서 아담 후손으로 태어난 것을 말씀해 주셔서 잘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이 마지막에 대해서 종말론에 대해서도 우리가 정확히 알므로써 잘못된 이단 사상에 넘어가지 않고 우리에게 이런 복된 소망이 있다는 것을 그래서 감사하고 그래서 고린도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휴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나서 18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 성도들은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은 이와 같은 어려운 시기를 통과하고 있지만은 이후에는 우리 이와 같은 소망이 있다. 하늘나라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것을 잘 지켜나가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더욱 불쌍한 자들이라. 이 세상만 끝이라면은 다라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불쌍한 자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끝이 아니고 우리 지금 이후에는 이와 같은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감사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이런 소망을 가지고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에게 이와 같은 복된 소망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저희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은 그와 같은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지만 저희들에게 이와 같은 복된 소식을 듣게 하시고 그것을 믿을 수 있도록 선생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이런 복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